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신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성령의 역사, 인간의 흑역사를 덮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참 무더운 그런 한여름으로의 진입을 본격적으로 예고하는 듯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곳곳의 매장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본격적인 점검 및 청소와 더불어서 에어컨을 조금씩 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것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정말 이 날씨와는 별개로 우리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늘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말 그대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기 전까지 이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자,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느끼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신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전혀 활동하시지 않았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이 창조 때부터 신약 성경 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실 등장하시고 또 역사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을 주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요,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시기 이전에도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기존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이 사건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제 육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늘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령께서도 분명 활동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이전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방법은요, 주로 소수의 또 선택받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외적 충만의 형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주로 외적 충만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이 에너지 같은 이미지, 그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외적 충만의 형태입니다. 뭔가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으로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어떠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역할을 마치면 사라지십니다. 그러다 또 능력이 필요하면 덧입혀지는 형태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 또 선지자들, 또 모세와 함께했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할 때 잠깐 등장하시는 방법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뭔가 이 작업복이나 슈트같이 필요에 따라 입혀졌다가 소멸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 중에 바람으로도 표현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불어오시고 또 흘러가시는 자유의 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이들에게 내주하시는 것, 그들의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한 형태로 성령님은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사라지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성령의 역사의 방식을 내주하심, 내주 역사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 강림 사건이 기존의 성령의 역사와 다른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아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외적 충만과 내주하심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주로 외적 충만의 형태로 드러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형태로 정리하자면 성령의 외적 충만하심과 또 내주 역사하심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절을 살펴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자, 또 3절을 살펴보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뭔가 혀가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가시적인 뭔가 표징으로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방언이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많이들 혼동하는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 하는 언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만에 소통하는 언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거죠. 물론 둘 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은사 또 역사하심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언어를 막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말했던 언어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아, 밤빌라, 기타 등등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건 뭡니까? 야, 이게 뭐야? 저 사람들 다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것이냐? 그들끼리 놀라서, 신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은요, 고학력 엘리트들이거나 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외국인이 누가 봐도 이 외국인의 형태를 한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막 유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은 워낙 국제화가 많이 되고 조나단 같은 이 흑인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한국말을 굉장히 또 유창하고 구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것도 이들의 언어가 뭔가 이렇게 떠듬떠듬 겨우 배워서 흉내내는 사랑이에요, 연애가 중계 이런 흉내내기식의 떠듬거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네이티브, 그 유창한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희귀하고 신기한 현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술 취해서 이 외국어가 술술 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 지금이 제3시 즉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한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요, 말세라는 단어와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어떤 단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에. 자, 그러면 이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세가 언제인 겁니까? 성령께서 강림한 바로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현상은 바로 제자들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언어들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그 언어들이 그 당시 사회의 주류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영어죠. 성령이 임하셔서 영어가 술술 터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갑바도기야, 뭐 부르기야, 밤빌리야 이러이러한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찌 우리 말을 하지? 이렇게 할 때 열거되는 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요, 전부 다 소외된 지방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국, 제국이 아니라 소외된 지방의 나라들. 즉 주류 사회가 아닌 변두리 사회의 언어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께서 이들에게 각기 다른 외국의 언어를 하게 하실 때 하필이면 소외된 지역의 언어로 말씀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지역, 각 지역의 사람들을 각별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소통하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언제나 비주류로 살아왔고요.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한복파 안에서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를 할 때 가장 유리하고 효율성과 가성비가 뛰어난 언어가 뭐겠습니까? 외국어를 하나 배워야 한다면 무엇을 배우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우선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히브리어일 텐데 그것은 원래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후순위로 언어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어 즉 헬라어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지금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외쳐지는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파하기 유리한 그러한 헬라어가 아니라 각 지방 변두리 국가들의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소외된 변두리 지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또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아주 강렬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감이 잡히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노아 홍수, 물 심판을 겪고 나서 말하죠. 야, 우리가 뭉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강력한 어떤 힘의 집중과 인간끼리 일치 단결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최대한 탑을 높게 쌓아보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했던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엄청 호되게 당했으니 이제 우리가 단결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대항하여 살아남아 보자.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도 대항할 수 있다. 비벼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도 괘씸하고 그거대로 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획일화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획일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대한 탑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소리들, 반대의 목소리들, 다양성의 이런 목소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살되겠죠. 지금 여기 우리 대의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그 목소리들은 좀 조용히 해라. 닥쳐라.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중앙 집권화, 도시화, 획일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분명히 다양한 사람과 또 다양한 생물과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했는데 지금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는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서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똑같은 행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탑을 만들며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힘을 모았던 인간의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이 탐욕 때문에 무한정 힘을 모으고 다양성이 완전히 말살돼 버린 그런 끔찍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입시적으로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벨탑 할 때 이 바벨은요, 흩어지다, 뒤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창조 세계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대항하니까 치신 것,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다양한 창조 세계의 질서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뜨리시는데 말하는 혀를 흩뜨려 드리시는 게 아니라 듣는 귀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소통이 불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게 하셔서 왜곡된 하나의 이야기만이 회기화되고 계속 생산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은요, 서로 언어가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 창세기 바벨탑 때처럼 흩어진 언어를 뭔가 모으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대항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자, 오늘 성령 강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잊혀진 변두리의 언어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제국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다시 언어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소통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회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창세기의 그 흑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강대국의 제국의 언어들을 강제로 배우게 되고 기득권자들의 언어와 힘 있는 자들의 그러한 논리와 말들을 그들의 슬로건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하나의 사상 그런 시스템이 통일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흑역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빗대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영어를 배우고 영어 중심으로 뭉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시 잊혀진 변두리의 언어,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나 소수민족의 그런 국가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사역은요, 회기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라는 이 말을 여러 조직이나 단체에서 말하고 또 들을 때마다 사실 좀 거북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들이 말하는 하나라는 것이 뭔가? 저들이 말하는 일치라는 것이 뭔가? 저들이 말하는 단결이라는 것이 뭔가?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수뇌부들, 기득권자들의 가진 입장이 회기화되는 그런 과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양성 속의 일치가 아니라 그냥 하나됨 자체, 회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요, 잊혀진 자들의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외국어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어죠. 또 히브리어 언어로도 볼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언급되고 있는 언어들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말들, 취준생들이 혹은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외침, 이것들도요 하나의 언어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도요 언어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듣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한 의견만을 말하고 똑같은 소리만 듣고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들도 충분히 말하여질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함께 외쳐질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성령께서는 만들기 원하십니다. 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이 서울이 센터니까 와서 듣고 흩어져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말과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 쉽게 말해서 이 방언이 터지게 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우리와 다른 주변을 끌어안고 포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이루시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나를 버리고 버려진 이웃을 살리고 탐욕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사회를 치유하게 하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잘 경청하고 들어줄 수 있는, 또 그들의 말로 풀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의미의 소통,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괘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말살되고 힘 중심으로, 기득권의 중심으로 획일화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어느 정도 그러한 세상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며 획일화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잊혀진 자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그들을 품에 안는 포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의 하나인 것처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잊혀진 언어를 우리가 되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포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켜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과 획일화와 권력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살펴보게 되었사오니 주님 저희들 성령의 역사의 그 의미들을 잘 묵상하며 그 묵상한 바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힘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또 함께 서로 소통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양성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현장 가운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오셔서 진정한 소통이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순종하며 따르며 그 역사하심의 현장에 쓰임받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갈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